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좀 이제 겉으로 보기에도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쉽게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그 원하는 나라죠.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선진국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례해서 문제도 많이 파생되고 발전하는 그러한 선진국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 3단체가 있습니다. 이 3단체는요, 이 3단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경제를 이미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나 영화 또 각종 미디어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은근히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복음이 아닌 자기네들의 말을 많이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달콤한 말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영화만 봤는데요, 나의 무의식 속에 이러한 메시지들이 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그 영화들이 있어요. 주토피아라고 동물들이 나와서 이루어지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요, 동성애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은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재미로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사슴이 가젤 사슴이요, 여장을 하고 나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컷은 뿔이 있고 암컷은 뿔이 없어요. 근데 여장을 했는데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교묘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인기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 안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요, 목회자의 자녀인데 아주 상처가 많은 여자 자녀, 그 오징어 게임에 그 돈을 바라고 참여하는 장면, 또 어떤 목사님이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장면. 그래서 그 내용 도중에 그 목사님이 그 상품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굉장히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가 기독교 다니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도 봤을 때도 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이번에 최근에 또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선교사로 나옵니다. 마약 거래하는 보스가 이제 선교사를 위장하여서 마약 거래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내용들을 다뤘다고 드라마 시작 전인가 끝에 그렇게 메시지를 딱 한 구절 띄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본 사람들은 재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구나. 그러면은 선교사로 많이 파송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드라마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모든 게 다 사실이 아니에요. 수리남에서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수리남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수리남에 있었던 한국인이 마약 거래를 한 건데 내용의 재미를 위해서 선교사를 가장하여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걸 내용들을 깊은 내용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를 많이 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독, 그 드라마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선교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냐? 왜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들을 그 드라마에 넣냐? 근데 그 감독은 나는 재미를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추가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과 수리남을 만든 감독이 같아요. 예,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감독이 의도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의 우리가 그 감독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을 나쁘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들이 미국에서는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국의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선진국, 잘 사는 선진국 많이 발전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도 많이 파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와이 가서 조금 느낀 겁니다. 하와이 가서 현장들을 보고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하와이 현장에는 초등학교 친구들은 무조건 부모님이 함께 등교시키고 함께 하교까지 합니다. 근데 일하면서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그 시간을 빼서 자녀들을 이렇게 등하교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범죄가 많으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이 등교시키고 부모님이 하교를 시킵니다. 참 좋은 방안이잖아요. 그죠? 좋은 방안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방안으로 인해 갖고 문제가 또 파생이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냐?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많이 이제 사교를 해야 되는 그죠? 방과 후에 많이 놀아야 되는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등교를 시키고 부모님이 하교를 시키니까 부모님도 일하면서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집에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사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사교가 없는 상태에서 중학교 하이스쿨을 가요. 하이스쿨 가면은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뭔가 이제 머리도 컸고 또 내가 내 자신대로 내가 내 나름대로 어른들과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청소년들이요. 그죠?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 속에서 친구들과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원했던 그 친구들과 사교를 갑자기 해야 되니까 또 그때 시기가 또 하필이면 질풍노도의 시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나쁜 거를 해요. 술을 먹네요. 담배를 피네요. 마약을 하네요. 근데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사교가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어울릴 수 없는 문화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국 정부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진국의 현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마약이요. 미국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어떤 주에는요 마약을 합법화했어요. 하니까요 그 마을이요 경찰들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좀비처럼 서 있어요.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고 누워 있고 도로 가운데 막 뛰어다니고. 근데 경찰들이 그런 거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으니까요 마약 중독자들이요. 근데요 마약 중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마약이 있습니다. 요새 많이 일고 있는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에요. 근데 이 마약은요 진짜 손톱 쌀 한 톨만한 거에 반만 노출이 돼도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수를 써요. 되게 이게 엄청 싸대요. 어떤 데서는 무료로 나눠줘요. 근데 사면은 한 몇천 원, 6천 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 그 가격. 근데 이것들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장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악행을 저지릅니다. 바닥에다가 1달러를 돈을 떨어뜨려요. 근데 그 돈 안에는요 종이가 꾸깃꾸깃 접혀져 있어요. 그 안에는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쌀 한 톨에 반만한 거예요. 돈이다 주웠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오픈하자마자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영상 유튜브에서 펜타닐이라고 치면 금방 나와요. 이것들을 검거하고 순찰하는 마약 경찰들이요 순찰하다가도 노출이 돼서 금방 쓰러지고 환각 상태 오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장면도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독성이 높은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심각합니다. 정신병이요. 굉장히 심각해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끌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를 끌고요. 영화처럼 초등학교를 질주해서 들어간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총을 들고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초등학생들을 그 교실에 들어가서 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들 많이 죽었겠죠.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 근데 미국 잘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데 어떠한 방안을 내놓냐? 모든 초등학생들 필수품 준비물 방탄조끼. 근데 그 방탄조끼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만 가슴만 가려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참 그 똑똑한 나라에도 원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그러한 진짜 무책임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탄조끼를 광고하고 방탄조끼 입고 다녀야 된다는 캠페인도 방영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중독이요. 저희가 헌칠하게 알고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중독들만이 중독이 아니더라고요.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도박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 중독 문화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신 한 번 했다가 조그만 거 문신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요만한 거요. 또 이제 어른들한테 또 혼날까 봐 들키지 않으려고 조그만 거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학생 때는 그거 조그만 거 했죠. 근데 이제는 다 큰 이제 성인이 되면요. 이제 어른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 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걸 하나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또 문신했던 데다가 또 덮어 씌워서 또 문신하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직접 이제 봤는데요. 너는 왜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냐? 그림 하나, 그림이 두 개, 세 개 막 겹치면요, 그냥 꺼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문신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중독이래요. 그 문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성행위 중독 이런 것들도 다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주변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뭔가를 본능적으로 내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중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니까. 해도 허전한 거예요. 그럼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할 테고, 이렇게 중독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선진국이 이래요. 그러면 선진국이 안 되면 되지 않습니까? 후진국들은요? 선진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 노예 아니지만 거의 노예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요. 그러고 선진국, 아, 잘 산다, 와,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따라갑니다. 뭐 좋은 거 따라한다고 따라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하기만 시작합니다. 그럼 후진국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 보세요. 저희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막 벤치마킹 해갖고 따라하잖아요. 우리나라랑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많이 따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학생 때 옛날에 교복을 막 이렇게 막 줄여 입고 막 입기 힘들게끔 막 통을 줄여갖고 막 거꾸로 입었다가 뒤집어 입고 뒤집어 벗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힘든 게 어떤 문화였냐, 어떤 유행이었냐면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였어요. 샤기컷, 모이칸, 저 때 막 유행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유행이었습니다. 이런 문화들뿐만이 아니라요,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따라하는 습성이 있어요. 후진국이 선진국을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 후진국이냐? 아니요, 우리나라 선진국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같은데 우리나라 좋은 거 있으면 다 따라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본을 따라하다가 나쁜 것까지 따라오게 된 것이 있어요. 페미니즘.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자들도 할 수 있다요. 남녀 차별주의. 그런 거 없애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개선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남자가 하는 거 여자들도 할 수 있다 하잖아요. 일본에서 먼저 그런 일이 있었대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우월주의가 된 거예요. 여성 그 남녀 차별을 넘어서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남자들이 하던 일들을 이제 여자들이 했대요. 근데 남자가 잘하는 게 있고 여자가 잘하는 게 반드시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껴두고 여자들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다 이제 남자들이 하던 것들 다 이렇게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도.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결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가 잘하는 거 여자들이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자들이 잘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크게 주장했던 그 페미니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냐? 여자들이 이제 여자들만의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자들이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성문화예요. 성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한 동영상, 뭐 여러 가지 뭐 성인용품, 그런 것들 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발전된 이제 성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진국이 아니라 성진국이라고 그래요. 성이 많이 발전해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 남아 있잖아요. 페미니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남자 욕하고 막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성문화로 발전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뭐 좋든 나쁘든 뭐 그런 건 뭐 좋은 것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은 안 보고요. 그래서 드라마가 있어요. 이 페미니즘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들었어요. 이게 조금 좀 야하대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이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선진국들을 따라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 내용이 이 드라마에 있다.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용을 볼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사단의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죠?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봐보세요. 나 중심. 그리고 여기서 물질 중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마약을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 수작을 부리는 그런 악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나라의 그 제사 문화가 원래는 저기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예요. 근데 이게 배경을 보니까요.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성계가 이제 무력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민심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심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제사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효 문화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 그 효 문화를 어, 의식을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지내면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맞잖아요. 성공 중심. 성공하기 위해서. 사단의 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취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전 이런 것들로 많이 현혹을 시킵니다. 그 안에 그 성전의 안에 내용은요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그 카톨릭이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근데요 그 예수님을 힘없는 아기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서 그런 그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그림, 그게 사단의 틀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많잖아요. 근데 또 눈에 보여도 문제지만 눈에 안 보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사단의 틀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올무에 갇혀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 나만 지옥 가면 되는데요. 이게 후대들한테까지도 이 문제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그 루디아가 기도처를 제공하고, 그죠? 그 기도처로 기도하러 가는 와중에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영적인 것들, 이제 귀신들을 보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나 대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선 바울이 되게 심히 불편했다고 나와 있어요. 저 같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바울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물러가니라.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요.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많은 이제 관광객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내용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 그 귀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돈 벌고 살았던 그것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고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기 때문에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제가 이거는 혹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과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당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무당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노크를 하면 안 열어줘요. 대부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다. 오늘 뭐 서로 다 입 맞추고 문 닫는 날인가? 근데 똑똑똑 놓고 했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요. 근데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저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문을 안 열어주는구나.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나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존재다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문을 안 열어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무당집을 한 번쯤은 꼭 가고 싶다. 들어가서 무당이랑 한번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 갖고 있었는데 기회가 생깁니다. 저한테도. 이제는 신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열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열어줬어요. 저희는 전보러 온 게 아니라 상담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은성 목사님이랑 저기 에베네셀 강요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되게 어수선해요. 이랬다, 여기 앉으라 했다가 아니면 저기 앉으라 했다가 아니야 일로 오세요 해갖고 결국엔 앉았어요.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고 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서부터인가 뭔가 약간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갑자기 뭐 겁을 먹었는지 우리한테 겁을 주더라고요. 막 말을 놓기 시작하고 갑자기 뭐 그 점칠 때 쓰던 그 칼들 있잖아요. 칼들 갖고 뭐 이렇게 뭐
자기 손목에 가깝게 막 이렇게 막 묘기도 부리고 그 떠는 장면을 봤어요. 막 부드드 떨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 들린 자한테 가면 반드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또 귀신 들린 자들 보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믿음 여러분들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귀신을 쫓은 권세,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권세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신분과 권세는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을 매일매일 사용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현장에 나가면요, 어쩔 때는 그냥 바쁘게 이제 시간 쫓기듯이 이제 가면은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저도 정신이 없고 뭔가 그 현장에서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아무런 이제 뭐 느낀 것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어떤 경우에는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막 핍박도 받습니다. 아, 우린 교회 안 다녀요. 뭐 내가 교회 다니라고 했나? 말도 안 했는데 막 괜히 막 와갖고, 아, 우린 전도사님이랑 같이 지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이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저는 그것 또한 전도의 열매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열매들이 맺힐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는 앞으로 렘넌트들이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또한 지금부터 이렇고 있는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 정신병 시대에, 중독 시대에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더더욱 할 거거든요. 이 선진국을 우리나라가 따라간다니까요. 앞으로 그러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시대에 이제 렘넌트들이 더 심각한 시대를 살 텐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서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요, 먼저 영적으로 서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이거 없이 성공하면 불신자들 이거 없이 성공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없이 문화 정복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문화 쪽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문화 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문화 작품 만들면서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자꾸 집어넣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내용들을 넣고. 뭐가 없어서 그래요? 먼저 영적인 것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아니, 복음 없이 성공해봤자 뭐합니까? 다 망할 텐데요. 사단의 종노릇만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단순히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편한 거, 쓰고 싶은 거 사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먼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 기능 준비예요. 사실 이 영적인 것을 먼저 렘넌트 시대 때 깨달아 버린다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 믿어지니까 따로 준비하다가 영적인 것도 놓쳐버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근데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오히려 다른 교회들이 핍박하고 있잖아요. 아, 이단이다. 교회가 뭘 몰라서 그래요. 오히려 방해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더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할 것이에요. 교회가 할 것이라면 우리들이 함께 해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것을 어렸을 때부터 준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는 시작했어요. 토요학교. 일요일 잠깐 와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시간, 뭐 길어봐야 1시간, 2시간입니다. 그거 갖고 어떻게 나머지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죠? 다 세상 문화 속에 다 있는데요. 학교만 가면 저런 친구들 다 해요. 복음 없는 친구들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것을 먼저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기 위해서 토요학교, 여러 가지 렘넌트 운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중직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이런 거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단 1시간, 2시간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요? 영적 서밋. 또 이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것만 계속 보여준다고 해서,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청년 때 다녔던 그 감리교회에서 지하실에서 365일 집에 거의 뭐 1년에 2번 가나 기도만 하셨던 분. 다른 성도들은 와 대단하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와 어떻게 363일을 교회에서 기도만 할 수 있지.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싫어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영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아닌데, 믿음은요 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요, 사회에서 굉장히 욕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는 틀린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삶과 신앙생활이 함께 가는, 그것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모델로 서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됐던 게, 나도 원래 이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을 하셔갖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상태까지 인도하신다는 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진짜 어쩔 뻔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저 진짜 여기 빠질 뻔했거든요. 중독. 솔직히 말하면 뭐 이것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하다가요. 진짜 이런 거 하다가 이런 것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저 또한 분명히 여기 이 현장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꼭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것에 또 삶의 모델로서 세워지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흑암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렘넌트들을 이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며 고백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